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생활과 관련이 된 일상적인 뉴스인데 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건강에 득보다 실 훨씬 커. 이런 제하의 기사가 떴습니다. 이것은 미국발 뉴스인데 이 관련해서 연구 자료를 미국 연구진이 제시를 하고 상당히 광범위한 2,800만 명을 베이스로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에 대한 개념하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된 부분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수준의 음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적포도주가 신장 건강에 좋다는 속설과 등과 달리 아무리 소량일지라도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세계 2,800만 명 음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때 안전한 수준의 술은 없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매년 280만 명이 술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연간 전체 여성 사망자의 2%, 또 남성 사망자의 7% 가량이 각각 술로 인한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주기적으로 마시는 것은 신체 내 장기와 조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폭음은 부상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아는 사실이죠. 지구상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억 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진은 알코올이 건강에 주는 유익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정도였으며 당뇨나 허혈성 뇌졸중에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매일 알코올 섭취량이 늘어갈수록 음주로 인한 다른 건강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고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득보다 실이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논문 주 저자인 워싱턴대 건강영양 측정평가연구소의 맥스 그리스월드 박사는 하루 한 잔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음주의 타성이 붙는다 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몇몇 구절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주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나오는 구약의 본문이 잠언 23장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30절 2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을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성격이 변화가 되죠. 화가 평소에 성격이 조용하던 사람도 화를 내고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싸움을 걸게 되어 있죠.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자리에서 그래서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때리고 맞기도 하고 당연히 술을 마시게 되면 눈이 붉게 되죠.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술에 빠진 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각종 죄에 빠질 뿐 아니라 또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30절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
예, 그래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그 혼합된 것, 좀 더 빨리 취하고 좀 더 이제 빨리 그 기분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혼합시킨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더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마신다기보다는 이제 각종 뭐 칵테일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맥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마시자마자 취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추구하고 그걸 또 문화라고 해서 이제 호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혼합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음주 문화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어떤 문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여하고 또 도덕적인 선과 공공의 선에 뭔가 영향을 주고 기여를 하는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음주라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창작에 어떤 도움이 된다 하는 명분을 붙일 수는 있겠죠. 뭐 시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또 각종 예술 예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는 대마초를 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최소한 어떤 술을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것을 이끌어내겠다 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성경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일단 부정적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는 부정적이고 또 대부분이 일탈을 조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문화의 근본에는 술이 있고 마약이 있고 담배가 있고 그런 식인데 그것이 전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일탈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 근본에 있다. 자, 이제 2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첫 번째 동인이 바로 이제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첫째 조상의 어머니 하와가 봤을 때 그녀의 마음속으로 탐심과 정욕이 들어왔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미 먹은 것이나 다름없이 된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광고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술 광고라든지 그런 담배 광고라든지 그래 보게 되면은 잘생기고 멋지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조각상 같은 남자가 척하고 멋있게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뿜어내면은 뭔가 낭만적으로 보이고 그러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편에서는 그 연예인 여자들이 또는 그 아이돌 가수 여자들이 그렇게 술 광고에서 나와서 매력적으로 홀짝거리면은 남자들은 뭔가 마성에 끌리듯이 하고 여자들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인간의 정욕을 심히 자극한다는 게요. 근데 막상 그 술을 마시는 것이 뭔가 그렇게 낭만적이고 또 이제 감수성이 인간의 감수성을 좋은 쪽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현실은 더럽고 추하고 또 정욕을 유발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악영향을 주는 일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한 뚜껑을 이제 한꺼풀을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과 악취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정욕을 만족시키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 마찬가지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있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23장 32절에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33절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어간 것들을 발설하리라. 34절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35절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자, 술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쏜다. 예,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살모사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한마디로 뱀에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럽죠. 예, 술을 마시고 숙취 그 쓰린 것 생각하면 되죠. 뱀이 무는 것 같이 아프고 쓰리고 한데 그 또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 보니까는 그 뒷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또 마신다는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뱀에 쏘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점점 죽어가게 되죠. 술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장 33, 그래서 33절에서 타국 여인을 볼 것이고, 타국 여인은 왜 나올까요? 스트레인지 우먼, 타국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관점에서 말할 때는, 또 솔로몬 왕의 관점에서 말할 때는 그 자신이 미혹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고 떠나게 된 원인이 바로 타국 여인들의 그 정욕과 관련해서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타국 여인이라고 했을 때 뭔가 신비스러운 부분이 그리고 뭔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타국 여인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면에서 말할 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 창녀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교회 그걸 가리키기도 하죠. 어떤 타국 여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욕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했다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즉 그 사탄이 거짓 종교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비 종교들 로마 캐톨릭을 포함해서 뭐 부두교라든지 모든 그 뉴에이지즘이라든지 프리메이슨 종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전부 이제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양심을 마취시키고 그것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술과 이제 향정신성 마약류의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들의 의식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구절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피어간 것들을 발설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서는 이제 술 취하면 이제 배 멀미를 하는 것 같이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이제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잠언 23장의 30절, 29절로부터 35절 이 짧은 길지 않은 본문을 봤을 적에도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술을 이런 식으로 마시고 즐기고 몇 년이나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찔리는 말씀들이 되겠죠. 이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정확하게 나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나 똑같구나. 그렇게 느끼고 뭔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겠죠. 술을 마시는 것이 세상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고 내 건강에만 그런 악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이것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마셨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구나. 강한 찔림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유의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양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은 라오디케아 시대,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사회상의 이유에서든 어떤 다른 개인의 어떤 취향에 의해서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변명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이 취미요, 취향이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다분하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와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회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중에서 술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마시지 말고 물만 마셨나 보죠.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빠가 이방인이라 헬라인이라서 이제 헬라인으로서 살 수도 있지만은 어머니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왔죠. 자, 그런 디모데라는 약간 중립적인 유대인의 전통에 그렇게 많이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술을 멀리하고 살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정갈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이야기를 한 그 밑바탕, 그 배경 자체를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든 진짜 그리스도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디모데의 배경을 삶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술을 마시든 자기 주변에 누가 술을 마시든 간에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시켜주고 괜찮다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만은 만일에 제가 고정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임박이고 또 술 없이는 못 살고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 역시도 이 구절을 보고 그래 조금 나를 정당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나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교리와 교훈과 책망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특정 죄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용납해 주었으면 하고 어떤 그 그늘 뒤에 숨으려고 하는 약간 비겁자 심리를 갖고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디모데의 배경이 뭔지를 살펴보라고 했죠. 디모데는 술을 원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자신의 결심이 있어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건 그 당시에 디모데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활 양식이 그러했건 간에 디모데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에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했음에도 어떤 술이 약용으로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포도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는 그 술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서 약용으로 쓰는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음주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죠. 또 약품 중에서는 알코올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에 피와 또 몸에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신약 성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 적용해서 수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시면은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규정을 떠나서 이것은 양심의
기반해서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면 자기 양심에 비춰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지 말고 피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양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굳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다면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사람이 나는 사슴피를 마셔야지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뭐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굳이 그렇습니다. 나 건강상의 이유로 나는 특이 체질이라서 나는 그 다른 사람들과 워낙에 다른 특이 체질이라서 하루에 그 소주잔 한 잔씩 내가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내가 건강합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일에 그런 특이 체질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루에 한 잔씩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또 디모데처럼 어떤 적절한 의료의 처치를 받기가 어려운 재정적인 이유에서건 어떤 환경적이거나 다른 이유에서건 다른 적절한 약이 없는데 마침 이 포도주 주변에서 쉽게 구하고 쓸 수 있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위장 질병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거는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뭐 유두리 없이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하고 그 법에다가 사람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실 적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무조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것도 법이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나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간증이나 또 자기 신앙의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술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뭐 그들도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흥청망청하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도덕적이고 깐깐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적인 기준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불교의 중들은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는다고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그걸 멀리 하는 것을 자기들의 하나의 프라이드처럼 어떤 성별의 표시처럼 내세우죠. 그럴 때 그리고 또 모슬렘 교도들도 술을 안 마신다. 자, 물론 모슬렘 교도들이 우리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에서 술 관련된 말씀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종교가 이제 마호메트가 그 코란을 근거로 해서 각종 교회들을 만들어냈을 때 뭐 부인을 넷을 두라든지 뭐 술을 마시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군대를 휘하에 통솔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군법으로서 적용을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술을 마시고 이제 정신이 해이해지면은 전투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 정복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성경의 어떤 근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이슬람 말고 일반적인 무신론자나 일반 세상 사람 죄인들도 술을 안 마시고 개인적인 이유로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유로서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뭐든지 이런 그 개인 윤리나 도덕적인 성경에서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기를 중시해야 된다는 게요.
성경을 알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면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동기는 그것은 별로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자, 또 성경에서 다른 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찾아볼까요? 이제 창세기에서 사실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시초가 어떻게 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구절들을 더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구절 창세기 9장을 근거로 좀 보고 배경으로 좀 보고 술의 뿌리가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한 데서 시작했는가 한 걸 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9장 21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모습이 이제 참으로 안쓰럽고 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가 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했고, 사실상 이제 제2의 아담이나 다름없는 막중한 인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책무를 진 사람이고 거의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아였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를 단숨에 붕괴시켜버린 것은 어떤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포도주였죠. 9장 22절 카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이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자, 술을 마시고 그는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에 아주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함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봤다. 성경에서 봤다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봤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성적인 의미에서 뭔가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아들들은 사실 나이가 20대, 30대 돼도 그 이상 돼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버지하고 뻘벗고 목욕 같이 하고 목간 가고 그렇게 등 밀어주고 그러는 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딸들은 그렇게 나이 들면 그렇게 못하지만은 아들들이야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보십시오. 22절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함이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본 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볼 수도 있지. 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요약적인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스스로 뻘거벗고 누운 건지 이제 그냥 흐트러져서 누워 있는데 함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인지 그 부분이 살짝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치부를 드러내고 뭔가 흉악한 짓을 했다 하는 것이 좀 더 유력한 좀 더 이제 본론에 접근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동의는 아무래도 포도주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포도주를 알게 되고 그것이 인류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은 그 자손 중에서 최소 2명을 심히 저주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함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카나안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어,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고 영적으로는 무해무익하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그 성공회라든지 또는 그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신교의 종파들이라든지 하는 데서는 음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들의 성찬식,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지만은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그들은 발효된, 그러니까 퍼멘티드 와인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기사를 봤죠?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건강에 득보단 실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의문을 사실은 그 가까운 크리스찬 형제들하고 토론도 하고 논란도 벌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 혼자 이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지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어떤 그 개방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사실 뭐 이제 성찬식의 포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성찬식 포도주를 발효된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논란을 벌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냥 포도즙을 써라, 포도 주스를 쓴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첫 번째 그 주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포도 송이를 가지고 그 잔에 그것을 짜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자신의 흠 없고 정 없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죄성이 없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만찬에서 쓰신 그 포도즙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애누리 없이 반드시 주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주여야만 되는 것, 어떤 이제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여야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또는 그 로마 카톨릭은 원래 그랬었고 그들은 그 발효된 포도주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알코올성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양이 미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그 주의 만찬에서 몇 밀리리터를 써라, 뭐 한 잔을 써라, 반 잔을 써라, 뭐 아니면 종짓잔만하게 써라라고 그렇게 규제를 정하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사실 현대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서 쓰는 그 포도주 양은 상당히 적지요. 거의 샘플링 수준으로 적은데 사실 그 글라스 잔으로 해도 뭐 그게 상관이 없죠.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또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 자체가 조금 이게 발효된 포도주라는 약간 편견을 깔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뭐든지 적절한 게 좋으니까 성경적으로도 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용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한데 이거는 알 필요가 있죠. 왜 개신교회들에서 또는 로마 캐톨릭에서 그 와인을 그들이 성찬식 와인을 적은 양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글라스 잔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글라스 잔에 3분의 1씩 따르고 그들의 성찬식 때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인들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애들이 그걸 마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이 좀 해프닝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캐톨릭의 그 종교가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지역들에서는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포도주에 중독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남은 포도주들을 다 자기가 처리해야 되고 전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해를 끼치는 일을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아시면서 성경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잠정적으로 열어놓으신 것들이 더러 있더란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일부 다처제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예제도, 그 종을 부리는 것.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인간의 악한 본성과 죄성 때문에 들어온 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놓으시고 폐하지 않으셨어요. 자, 술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명백히 해가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해가 되는 것이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들은 이 음주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원동력을 다소나마 얻기도 하고 이제 긴장을 풀고 다른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좀 자중하는 경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서 술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게 되지만은 정말로 자중할 줄 안다면은 어떤 그런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술이 약간의 덕을 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같이 논란을 했던 그 크리스찬 형제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좀 유감이 많이 느꼈던 것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자체는 이제 반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옥에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브랜디나 보드카나 이제 꼬냑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옥엔 가지 않지만, 구원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엄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술을 마시는 것, 그리스도인이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간증을 해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벽을 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격려해야 하고 추천하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형제들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제도권 기독교인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목사들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엄연히 죄이고 일탈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낄 것도 없지만은 그런 죄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아까 읽었던 잠언 23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한 찔림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타협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잘 안 그 관련된 성구를 무시하거나 안 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읽고 상기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그 범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